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제 마음에 참 주님께 감사가 되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또 저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마음을 한 가지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그 은혜가 크고 또 귀하고 정말 평생 주님의 은혜를 저는 갚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러한 나에게 이렇게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 나는 그 주님 앞에 무엇을 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가장 먼저 제 주위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제 아내라든지 제 아이들이라든지 가족의 그 아주 가까운 이 가족들이 정말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그런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고 참 저희 아내와 더 이렇게 가까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런 그런 참 우리 아이들과에도 그런 관계가 그렇고 또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러한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러한 그 동기가 그 어떤 그 말씀에 이렇게 하니까 전도해야 된다,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동기 주님이 저에게 그 동기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참 지금도 그 마음을 저의 그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늘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이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주님이 이러한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또 이러한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가 되지고요. 제 그 간절한 소원은 점점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제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점점 더 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어서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어떻게 선교사로 부르셔서 캄보디아로 가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 대명동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청년 캠프에 이제 말씀을 그 준비를 하면서 이 선교에 대한 이와 같은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주님이 저의 그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이 선교사로 갈 수 있는 환경을 주님이 예비해 주시면은 저는 가겠다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는 이러한 마음을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에게 여보, 제가 한 가지 할 말이 있는데 저하고 함께 그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저와 함께 이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나를 이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그때 이제 저희 아내는 아주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당신은 잘 아는데 당신은 선교사의 자격도 없고 선교사로 가면은 안 된다. 또 자기 자신, 우리 아내 자신도 선교사로 갈 그런 선교사의 그런 자격도 없고 우리는 거기에 자격 미달이다. 그러나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나 당신이 한국에서는 그 뭐 교회에 개척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다른 거 뭐 어떤 산골짜기 가자 해도 날 따라가겠다. 그러나 뭐 외국에 선교하러 가자 이런 말은 아예 다시는 꺼내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단번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저는요, 저희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 제가 한 가지 그 아주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부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뭘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반대하면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허락을 할 때까지 저는 이제 항상 무엇이든지 이제 기다려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주님이 분명히 저를 부르셨다면 저희 아내도 분명히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 아내에게도 이 선교에 대한 부르심의 그 말씀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김천에서 이제 개척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요, 참 놀라운 것은 항상 볼 때마다 선교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은 계속해서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정말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이제 생각하게 해주시고요. 또 이제 주님이 여러 성도인들을 통해서 이 책을 선물을 받으면 꼭 어떤 책을 받냐? 선교에 대한 책을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제 마음은 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불릴듯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를 볼 때는 계속해서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와 저의 관계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같은 방을 쓰는데 같은 이불에서 같은 방에서 이제 같은 이불에 잠을 자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을 돌리고 이제 잠을 이렇게 자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죠. 나중에는 도저히 이제 같은 이불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방을 이제 따로 쓰게 됐습니다. 참 죄송한 얘기죠. 왜냐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을 쓰면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저희 아내가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점점 막 쇠약해져 갔습니다. 쇠약해져 갔고 몸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아픈 곳이 생기고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어느 날 저희 광주 북부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주님 나라에 가신 송재문 형제님이 계셨는데요. 그 형제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셔서 성도 집회를 이제 하길 원하는데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 부탁을 받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부부가 그 하나가 안 되는 가운데서 방을 딸이 쓰는데 가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님, 다른 얘기는 안 하고 형제님 저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야 될 입장이지 가서 전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님이 그 하신 말씀이 이제 이 강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교회에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보면서 리스트를 보면서 주님이 자기의 눈을 김천교회 가서 김천교회 김한식 형제 거기 가서 딱 눈을 딱 뜨게 이렇게 스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마음에 갈등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형제님 제가 한 달을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을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이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의 그 종이 군인인데 이방인이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제 부하가 병이 들었는데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너의 부하를 고쳐주겠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주님 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오라 하면 올 것이고 무엇을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백부장과 이 제자들이 이제 옆에 다 있죠. 주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이었어요.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큰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있으라 하면 있고 그것이 주님이 정말 크게 보시는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면서 이제 제가 광주 북부교회에 그 말씀을 전하러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을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저를 선택하셨다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시간이 되어서 이제 집회 날짜가 되어서 이제 갔는데 저희 아내와 여전히 이제 저희 부부가 참 어렵죠. 참 제가 떠날 때 저희 아내도 참 마음이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이제 김천에서 이제 광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하루 이제 말씀을 잘 이제 전했어요. 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전했고 또 그 성도님들도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이 벽에 못을 잘 박은 못처럼 이 말씀이 그 성도님들에게 탁탁 이렇게 꼽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참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저희 집에 전화를 했어요.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했는데 저희 아내가 막 울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막 한참 울다가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 주님이 저희 아내에게 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을 주시면서 정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저희 아내에게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길, 주님, 저희 남편이나 저나 정말 선교사로 갈 만한 이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가라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전화로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주님이 과연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날 오후에 광주에 계신 이원재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기 그 온천에 가자고.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그 형제님하고 이제 온천을 이제 가게 됐어요. 광주 온천에 이제 가서 저하고 둘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제가 그 형제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님, 제가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형제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들으시더니 이 형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자기도 비밀이 있는데 형제님에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주님이 필리핀으로 이 선교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저보다 그 형제님의 위치는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온 가정이 이 선교의 일에 헌신하고 그런 주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참 그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됐고 격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원재 형제님께서 저보다 6개월 앞서서 필리핀으로 이렇게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이제 참 김천교회가 이제 염려가 됐는데 주님이 다른 지역 모임에서 장로 형제님을 한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주님이 이제 하나하나 다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김천교회 다른 모임에서 장로 형제님 한 분을 한 가정을 보내주셔서 이제 제가 떠나도 문제가 없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주님은 섬세하시고 그 당신의 그 일에 철저하게 이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저희 아내와 둘이 이제 오래간만에 손을 잡고 그 감사의 눈물의 기도를 하고 이제 그 광주 북부교회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로 써요? 방을? 그 한 방을 다시 쓰고 한 입을 해서 다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선교지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은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이별을 해야 됐습니다. 그 중대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분부를 하셨어요. 무슨 분부를 하셨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에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은 순종을 해도 되고 또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순종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을 또한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저희가 이제 어느 나라로 가야 될지 나라를 이제 정해야 됐는데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이 선교사가 가지 않은 그런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이제 보여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한 이후에 참 놀랍게도 그 신문이라든지 텔레비라든지 이 베트남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에 이제 가서 이제 베트남을 도와서 군인들이 이제 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우리 군인들이 뿌려준 씨앗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한국에서 여러 이 뉴스에서 베트남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 신문을 보는데 이 베트남 전문 관광 회사라 이런 큰 대문자가 나오고 거기에 5년 동안 베트남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투자했다는 그런 이제 여행사에 대한 소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행사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한번 와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포에 있는데요. 마포에 여행사에 가서 그 사장님을 이제 만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베트남 사전 한캄 사전도 있고 또 자기가 이제 거기에 여행사 거기 지사장도 있어서 또 거기 자기 호텔도 있고 또 선교사가 가서 언어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있고 자기가 다 소개를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여행사가 이제 문화 여행사 사장님이 아주 그냥 자세하게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와 상의하고 또 김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 혼자서 그 선교지 답사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가서 그 언어도 어떻게 배우는지 또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지 또 저희 집은 어떻게 세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준비차 베트남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을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베트남의 정치적인 문화, 그 다음에 선교적인 상황,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그 베트남으로 소개해준 문화항공 사장님이 저를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와서 저에게 이제 식사 대접을 해주시면서 이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보고 저 캄보디아로 가래요. 이 베트남은 이제 공산국가고 외국인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이제 캄보디아로 가래요. 저는 이제 그 주님이
저에게 불러주신 나라는 베트남인데 제가 왜 캄보디아를 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캄보디아 안 가겠다고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후에 또 이제 저를 식사 초대하면서 이제 저보고 캄보디아를 가라 이거예요. 거기 가면은 참 교회도 없고 또 참 자유롭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베트남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 그렇게 자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뭐 생각을 했지만은 제가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전혀 갖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참 선교지를 정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 인도함이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이 다 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돼가지고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있는데 한 달 후에 또 저를 부르면서 밥을 사주면서 그때는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아니 그 선교사님 왜 말을 하면 말을 안 듣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캄보디아로 가라는 거예요. 아주 막 그냥 이제는 명령조로 강하게 막 화를 내면서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를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캄보디아에 대한 그 문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한 사장님이 캄보디아를 간대요. 그 사장님은 캄보디아 왜 가냐 제가 이제 왜 가냐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수시조인데 수술 사러 간대요. 그래서 그 참수시 있는데 그 캄보디아로 이제 수술 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저도 따라가면 되냐 그랬더니 그 가재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이 캄보디아 가려면은 대사관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캄보디아는 한국하고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우리나라 대사관이 캄보디아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리고 북한 대사관만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과 캄보디아 국왕인 시아누쿠아는 굉장히 그 친한 친구 사이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북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길 가려면 대사관에 가서 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 가서 선교 허가를 받고 이제 그 캄보디아를 이제 한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를 이제 그 공항에 내리는데요. 공항 활주로가 어떠냐면은 빨간 흙으로 깔려 있는 그런 활주로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공항에 도착하니까는 이 공항이요, 우리나라 시골, 이런 그 버스 정류장 같아요. 막 하늘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총 맞은 그런 자국들이 있고, 사람들이 아주 정말 가난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들어갈 때 막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제 마음이요, 이 공항에 도착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저희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베트남에서는요, 그 공항에 들어갈 때부터 거기 있을 때, 나올 때까지 늘 불안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하면서 제 마음이 편안했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제 마음이 계속해서 이 편안함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참 감사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 북한에서 10년 동안 그 김일성 대학교에서 캄보디아 사람인데요. 캄보디아 청년인데 북한 그 김일성 대학교에서 그 의학 공부를 10년 동안 하고 돌아온 그 캄보디아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한국말을요, 한국 사람처럼 잘해요. 이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캄보디아에 대해서 한국말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참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참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주님 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비두니아로 이 선교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그 자주장사 그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저희가 이 캄보디아로 이렇게 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분별을 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을 쭉 이야기했을 때 저희 아내도 저희 마음과 제 마음과 이제 동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준영 형제님과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형제님께서 좋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짐을 그 베트남을 이제 다시 가서 짐을 가지고 이제 옮겼습니다. 캄보디아로. 와가지고 이제 캄보디아에서 그 북한에 갔다 온 그 친구를 이제 제 비서로 이제 채용을 했어요. 그 비서로 채용하고, 그리고 이제 집도 이제 저희가 살 집도 이제 세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 제가 밥을 이제 해 먹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정부도 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전화도 놓고 막 이제 뭐 살림도 이제 구입을 하고, 이 북한에 갔다 온 그 친구가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가 또 박준영 형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형제님, 제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박준영 형제님이 막 역정을 내시면서 큰일 났다고,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저보고 한국으로 돌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 태국에 가서 그 김선호 그 선교사한테 가서 좀 훈련을 받다가 태국에서 거기서 선교를 같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 선교 훈련을 받고 캄보디아를 가든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저 혼자 막 화가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형제님은 참 이렇게 그거를 한 번에 그냥 거절을 하시니까 너무나 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5장에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캄보디아 선교는 이제 다 이제 접었어요. 접고 이제 태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김선호 형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제 김선호 형제님한테 전화를 하고 제가 이제 그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 이제 비행기 티켓도 이제 그 구입을 하고 김선호 형제님하고 약속을 다 하고 이제 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김선호 형제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김선호 형제님께서 그동안 이제 NTM에서 훈련받은 이야기, 거기에 사역하는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운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참 그 밤이 새도록 같이 이제 교제하고 많은 걸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에 가려면은 거기에 이제 그 선교사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선교사 비자를 누가 주냐면은 저 푸켓에 피터 페리 그 선교사님이 그 비자를 줘야 돼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비자를 주겠다 해야지 제가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선호 형제님이 그 피터 페리 형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김한식 선교사가 거기 갈 테니까 좀 같이 교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비자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피터 페리 형제님을 이제 만났어요. 푸켓에 가서 만나서 이제 그 저보고 간증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주님이 어떻게 부르셨고 저를 베트남에 가서 캄보디아로 가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박준희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태국까지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니까 이 피터 페리 형제님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캄보디아 선교사로 불렀지 태국 선교사로 부른 게 아니다. 당신은 캄보디아로 가야 된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한테 그 비자 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공항에서 또 이제 박준희 형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형제님, 저 피터 페리 형제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캄보디아를 가야 되겠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가 됐는데요. 제가 피터 페리 형제님한테 또 한 가지 뭘 물어봤냐면, 지금 장로분이 몇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로를 세운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제 태국의 교회를 몇 곳을 이제 개척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곳이 있고 또 한 곳을 개척을 한대요. 개척교회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하는데 조심을 해야 될 거, 또 앞으로 선교를 참 일을 먼저 벌일 것이 아니라 먼저 2년 내지 3년은 이 언어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김선호 형제님 통해서 깨닫게 됐고, 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참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참 무엇이 중요하고 참 뭐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태국에 가서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주님이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태국에 가서 그런 그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이 참 헛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짐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모임에 김천 교회에 다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가족이 언제 캄보디아 떠날 것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 가족이 캄보디아에 가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